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밤에도 빗소리에 이제 또 깨가지고 비가 오자마자 한 11시경 됐을까요? 빗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다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키우니까 닭장 안에 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닭장에 물이 들어오면 닭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나와서 비를 맞으며 또 옆 창문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고 닭이 있는 그 닭장 안에의 바닥은 항상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잠이 또 슬쳐지게 되고 12시 넘어서 자고 불과 또 수면 시간을 그다지 많이 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밤중이라도 급한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죠?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약간의 슬럼프가 찾아온 그런 느낌. 약간의 이 슬럼프란 말이 또 저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까요? 약간의 좀 처졌다고 할까? 그런 느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굴곡 없이 꾸준하게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목사의 마음 안에도 때때로는 번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별 어줍지 않은 문제가 내 마음에 금을 내기도 하고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 것들도 약간의 일상의 비가 내린다면 마음에 금이 간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본당 로비 부분이 그러합니다. 외관상은 분명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달라집니다. 로비는 원래 공간이 좁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확장을 해서 만들었기에 지금의 크기가 딱 사용하기는 좋은 크기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금방 표가 납니다. 같은 날 건축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더 연결하여 확장한 공간이라 언제든 비가 오면 이렇게 약간씩 스며듦이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많이 새면 빨리 손을 댈 텐데 그렇지도 않고 약간 새는 것은 빨리 손을 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달란트가 참 많아야 되고 우리 이 달란트를 우리 어른들이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탤런트.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가 원래 재주가 많은 사람, 달란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탤런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인 다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직은 기본이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도 해야 되고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해결사 역할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인 다역에다가 게다가 저는 농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닭을 키워 유정란을 생산하는 축산업도 겸
범하고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할 일들로 가득한데 고장난 농기구까지 고쳐 쓰려고 하니 더더욱 바쁘고 약간 새는 로비는 매번 뒷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이지 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이 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적벽돌로 마감된 외벽에 샌드위치 판넬로 확장 공사를 했더니 판넬과 적벽돌 서로 이질적인 이 물품이 서로 이 기밀이 잘 되도록 완벽하게 공사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이제는 잘할 자신이 있지만은 그 당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만 하면 전혀 비가 새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했었던 터라 생각이 미처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는 제게 그 단계 이상이 결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들이 그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저희의 이러한 마음들을요, 오늘 신앙에 적용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것에 묶여서 살기가 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도 고난당하는 그때에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는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당시 외관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사를 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 그것은 내 판단일 뿐 결과를 놓고 보면 제가 했던 공사는 부실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비춰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적벽돌과 판넬과의 만남처럼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도 일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이 안 샌다고 미루고 있었는데 점점 더 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렇게 미루고 왔던 많은 어떤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더 골마터져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지경에 도달한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는 곳을 막아야 되고 또 세상의 유혹의 비가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라는 것도요, 틈만 있으면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의 틈만 있으니까 비가 다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도 약간의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게으름도 약간만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오는 거고 우리 안에 악한 것도 약간의 틈만 있으면 전부 삐집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금이 간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전부 삐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과 죄성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사택을 리모델링 하면서 테라스를 만들 때에 그 테라스 끝부분의 기둥에 이 사각 파이프 윗면을 용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 당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윗면을 용접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각 파이프가 어떻게 둥근 파이프가 되어버렸을까? 그 파이프 안에 윗면에 용접을 하지 않았더니 물이 들어가고 눈이 들어가고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각형의 파이프가 둥근 모양의 파이프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위에 뚜껑을 만들어 덮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화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중에 하다 보면 그때는 이미 변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이미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어쩌면 이미 예수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분명히 제가 만들 때는 사각 형태의 파이프였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버리니까 어느새 원형 파이프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아래쪽에 고여있던 물이 겨울의 시간을 걸치는 동안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파이프의 변형을 일으켰던 것이죠. 신앙도 인생의 고난이라는 겨울을 거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그만 한결의 모습을 비우게 되고 변질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나중에 하는 그 생각에 붙들려서 우리가 은혜 받을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은혜 받을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그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시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전에 주식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것인지는 몰라도 몇 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식이 어느 회사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몇 주가 있긴 있는데, 물론 그게 별로 돈이 안 되니 그렇게 놔두었지, 돈이 되었다면 제가 벌써 어찌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주식도요, 여러분,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살 때를 알아야 되고 팔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희한합니다. 팔고 나니까 올라가고 사고 나니까 떨어지고 그래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걸 언제 아느냐? 주식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언제 아느냐? 돈을 잃고 나서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것은 참 어리석한 일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아직 때가 낮을 때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할 것을 전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당 리모델링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지나고 나서 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대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들의 어떤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진 상태를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지 마시고. 자, 왜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누구랑 가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랑 가고 있습니까? 누구랑 동행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떠여져 있는 상태입니까?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물론 뜨고 있지만은 그들이 이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가려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아보았다 못 봤다? 16절 끝에 뭐라고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봅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 할 때 그 눈 밝음은 우리에게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 밝음은 우리에게 분명 오늘 누구에게도 전부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눈 가려진 채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 없으면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인 줄 모르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 저는 오늘 그게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눈이 가려워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눈 가려워지면요, 이거 참 머리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눈이 떠여져야 되는 것이지 눈이 가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덮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눈을, 영적인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가려지는 채로 영적으로 잠자면서 잠 안 자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눈 가려진 채 그대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눈은 우리가 밝아지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두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눈은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떼어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으니, 여러분, 눈 가려져 있는 삶은, 눈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요, 일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전부 일상이요,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눈이 가려워지면 인생이 슬픈 빛이 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이 떠여져야 슬픈 빛이 내 인생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가려져 있는 두 친구가요, 주고받은 이야기 전부 슬픈 빛을 띠게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신 길은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길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께서 죽으러 가는 그 영광의 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러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죄의 이야기와 지옥의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의 이야기와 지옥의 이야기하면 교인 숫자 떨어질까봐, 인기 없는 설교가 될까봐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지옥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죄가 우리 문 앞에 들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관리들을 원망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향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들이 지금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 그 나사로의 그 이야기와 같은 우리 오빠, 우리 오라비 죽은 지 벌써 오래돼서 냄새 난다.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그런 말뿐, 그 어느 것도 볼 때에 그들이 들어서 마음의 위로가 될 상황은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눈이 가려진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진 신앙은요, 상황이 절대 좋은 상황이 안 보입니다. 전부 가려져 있으니까 원망할 것밖에 없고, 가려져 있으니까 전부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고,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 죽으러 오신 분 아닙니까? 살려고 오신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오류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전부 뭔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가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리워진 신앙은요, 예수님과 직접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예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뭐라고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분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도 어쩌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상황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빌어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어떤 역사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제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도 자신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더 자세히 설명하시고 떡을 떼고 축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예수가 보이도록 친히 해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게 부족할 수밖에 없고 가리워져 있어도 예수가 보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갖추어졌어도 예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것, 준비될 것 다 많지만은요, 이제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점에 우리는 다른 건 다 놓쳐버리고 다른 건 다 버려도 예수를 우리는 오늘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향한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삶의 괴로운 시간에도, 우리 외로운 시간에도,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를 볼 수 있으면, 예수가 보이면요, 여러분 몸의 고통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외로움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보이면 고통도 고난도 전부 다 이겨내고 통과하고 넘어서고 6월절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가리워진 내 눈을 띄워줘서 주님을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만 보이는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눈이 떠여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수십 년을 믿고 종교적인 행위를 수십 년을 해도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오늘 눈이 가려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띄워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 잠자지 않은 척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프면서 아픈 척 하지 않고, 외로우면서 외로운 척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외로우면 외롭다고, 주님 앞에 외롭다고 말하고 사람 앞에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가려워진 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수십 년 믿으면서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눈 가려져 있는 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줍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떠여질 때는 우리 일상에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일상에 정결치 못한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눈이 떠여질 때에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분의 강함이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든 게 다 가려워져 있어도 오늘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다 보아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다른 거 다 갖추어도 예수를 가지지 못하면 전부 가지지 못한 자이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에 관한 비유를 볼 때에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다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는 예수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붙잡고 싶은 것 참 많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손에 든 것이 많아서 우리 손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어깨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아닌 것 하나씩 내려놓을 때에 우리 팔이 가벼울 수 있고 우리 어깨가 가벼울 수 있고 우리 등이 가벼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아닌 것 전부 하나씩 다 잘 내려놓는 연습을 오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에게 오늘도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산 소망의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예수께 남은 인생이 들어지고 붙들림 바되는 그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은자 집사님 아시지요? 근손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긍휼히 계시는 그 이후에 모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가려진 눈을 띄워주셔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 오늘도 소망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나아간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괴로운 몸뚱이 이끌고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주님, 약함을 만져주시고 괴로운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통을 만져주시고 주님, 모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이 이 하루도 떡을 떼어 축사하셔서 인생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 마지막 보내는 이날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혜를 기억하며 경험하며 그 가운데 이 하루도 벅찬 가슴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의 말이 부정적인 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은 비록 괴로울지라도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겨나가는 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다 깨워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